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6학년 때부터 세례를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세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징징댔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제 주변에서 중학생이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는 학습이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학습을 받아야지 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중학생 되고 나니까 학습도 받아야 되지만 나이 때문에 만 13세 큰 만이 또 있어가지고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생일 지나야지 받을 수 있다는, 왜 이렇게 뭐가 까다롭고 어려워요. 학습도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봄에 학습을 받고 가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그 시절에는 목사님께서 시험 보듯이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제 주변에 같이 이렇게 세례 받으려고 학습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학습 받을 때는 주기도문을 외웠어야 됐고 세례 받을 때는 사도신경이랑 십계명을 아마 암송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못 외워가지고 떨어진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세례문답집을 보고 뭐 달달 외우다시피 했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다 외웠는데 십계명이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안 외워집니까? 그렇게 헷갈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그 보는 시험 공부보다도 더 열심히 세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 세례가 또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지금 물 가지고 조금, 사실은 요즘에는 서울에서는 물로도 세례 안 하거든요. 그냥 손만 얻는단 말이에요. 물 아침에 드라이하고 이게 왁스, 무스, 스프레이 뿌려서 왔는데 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 엉망되잖아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요즘에는 물로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바가지씩 부었잖아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세 번을 갖다가 그냥 머리에 갖다 부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셨습니다. 그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은혜 받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세례식이 그렇게 감격적이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얼마나 인상적이었었냐면 그때 저랑 같이 세례받았던 분이 누구였는지, 제 옆에서 세례받은 분이 누구였는지 이것까지도 다 기억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 받았던 그 세례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날이 기억나세요? 네. 제가 사역하면서 임상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은요, 세례식은 기회가 있을 때, 또 때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권할 때 있죠. 그때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때 못 받으면 희한하게 계속해서 밀립니다. 계속해서 밀려요. 제가 입교를 30 몇 살에 받는 분도 봤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계속 가을에 받을게요, 봄에 받을게요. 이게 이제 거의 30년 이상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분들이죠. 세례는 예수를 잘 믿어서 세례 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세례식 하는데 우리 김미자 성도님 세례 문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거 공부해 보니까 저는 이대로 못 살겠던데요. 그대로 못 살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듣고 돌아서면 듣고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세례 받는 거잖아요. 세례는 예수 잘 믿는다고 세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은 것 안다고 아무 잘못 없다고 세례 받는 것 아니죠. 특별히 많이들 강조하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죠. 한자로 세례의 세자, 씻을 세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한다 할 때 그 세자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처럼 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찬송가 274장에 보면 PPT 보여주십시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죄는 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닦을 수 있거나 멸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세례, 헬라어로 말하면 베프티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에 잠근다라는 뜻입니다. 물 속에 완전 집어넣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물 세례의 상징으로 머리에 물을 얹는 정도이지만 원래 세례의 방식은 물 속에다가 완전히 다 잠그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잠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 어디 연못 같은 데 가서 완전 빠뜨리기도 하고, 러시아 같은 데서는 한겨울에 그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세례를 물에 잠그는 세례를 하죠. 그래서 강단에 보면 침수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침수탕에 완전히 다 눕혔다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투명으로 된 이 침수탕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물에 잠근다라는 말 외에도, 이 뜻 외에도 이것과 이것을 갖게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갖게 한다. 세례를 받으면 두 개의 존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존재가 하나가 된다. 로마서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해진다는 거예요. 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 두 개가 하나의 존재로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러므로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며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성령 세례를 직접 받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은 성령을 소낙비처럼,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떤 은사, 신비로운 것,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그 존귀함,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의 원래 방식이 침수래, 물에 완전 잠그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물에 잠근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 속에 들어간다, 완전히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완전히 죽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온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이 엄청난 영적인 사건, 그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그래서 가장 경이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 분이, 회개할 것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죄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이죠. 세례를 통해서 가고오는 모든 세대와 전 인류를 당신의 품에 다 품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을 빼내실 때 그들을 모세의 백성이 되게 해서 모세와 하나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기 발로 바다를 건넜지만 모세가 그들을 품고 홍해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바다 속에, 홍해 속에, 그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발로 홍해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죄악의 도성인 이집트, 사탄의 상징인 파라오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노예 신분을 벗어버렸습니다. 홍해, 즉 물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는 하나라고 일치와 단결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절대 완벽하고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또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죄 많은 내게 주님이 들어오셨고 죄짐을 지고 가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사랑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사랑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교 세례식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생 한 번 있는 이 예식이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잊지 못할 영적인 신앙의 추억이 되어서 평생의 삶 가운데 두고 이 은혜 기억하며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오늘
입교한 손다니엘, 세례받은 김미자 성도님 위에, 그리고 전쟁과 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